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이유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주제 말씀을 같이 함께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오리바람으로 스승을 데리고 가시자 자기 옷을 잡아 찢음으로 그가 애통해 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는요 그냥 간 것이 아닌 그가 입었던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주어서 취하게 되어지죠. 자, 선지자의 겉옷은요 단순한 그런 겉옷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권위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징표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겉옷을 취함으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크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남기고 간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요단 언덕에서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심으로써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소원한 갑절의 영감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맞은편의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가 인정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생도들은요 엘리사에게 구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지도 모른다고 찾아보자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지죠. 이에 처음에는요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류했지만 그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결국은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엘리사는요 그들의 믿음 없는 행위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지도자의 그러한 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요 이제 베델로 가던 도중에 이제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분명 여리고의 그 성읍터는요 아름다웠으나 그곳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성읍의 사람들은요 엘리사에게 부탁하였고 엘리사는 그때의 물의 근원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소금을 던져 축복하여졌고 그 결과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처음에는요, 소산을 익지 못하게 만들던 그 물이 엘리사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명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요, 백성들 속에 그가 묻혀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또한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결국은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산을 익지 못하게 만들었던 쓸모없는 그러한 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이 결국 생명수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비단 이 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요, 한 여자가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고통을 덜어달라고 도움을 청한 여인은요, 선지자의 그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설상가상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자식들을 데려가 노예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지요. 열왕기하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요, 이 여인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엘리사는요, 이렇게 공경에 처한 선지자의 그 제자의 미망인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과부는요, 약하고 불쌍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선지자의 그 제자의 미망인도 참으로 살아가기가 난감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그녀의 아들들이 종으로 이제 팔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런 형편에 처하자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가 딱한 형편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엘리사로 하여금요 그녀에게 응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형편을 다 듣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을 준비하되 집에 있는 것과 또한 이웃에게 가서 최대한 많이 빌려오도록 하게 되어지죠. 그녀가 그릇을 준비하자 엘리사는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지게 하는 이적을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시되 그녀가 준비한 만큼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엘리사가 그릇을 가져오되 그 빈 그릇을 가져오되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 종지 그릇이 아닌 아주 큰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그녀가 빌려온 그릇이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에 부어졌던 그 기름이 멈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소원하고 준비하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삶에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생활의 작은 부분도 신경 써 주십니다. 엘리사가 자주 찾아가는 수넴이라는 곳에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매번 엘리사를 초대하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의 종을 귀하게 보는 성도가 있는 반면 또한 하찮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주의 종은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주의 종을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실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되어지면요 주의 종이 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그가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루디아가 바울을 청한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일에 간권해서라도요 전도하고 또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은요 이러한 간권된 그러한 연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의 거처할 방을 짓기 위해서 그의 남편과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남편도요 그 일을 선히 여겨서 함께 일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인색한 남편 나발과는요 아주 대도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들 부부는 피곤한 주의 종을 쉬게 할 방을 지어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방 안에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쉬면서 책도 읽고 명상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사환 게하시를 불러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녀가 베푼 배려에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지만요 그녀는 그냥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만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다시금 여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는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음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때 엘리사는요 다시금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수넴 여인이 그의 부요를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그 여인은요 아들을 얻는 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태어난 아기는요 참 잘생긴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자란 어느 날 아이는 보리 수확하는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아버지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머니에게 보내지죠. 그러나 아이는요 병이 차츰 심해지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때 아이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엘리사가 묵던 방으로 안고 가서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남편에게 갔습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여자는요 오직 엘리사를 만나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가 있는 곳으로 그가 달려간 것입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갑작스러운 그런 방문을 받고 그녀의 아들이 죽었음을 알게 되어졌다.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에 남편은요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냐 그녀는요 갈멜산으로 갔고 엘리사 앞에서도요 평안하다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억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 발을 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여인은요, 슬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요, 갈멜산의 그 엘리사에게 가는 그 거리가요 무려 약 40km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당시에 보행이나 나귀밖에 없었던 그때에 연약한 여인이 그 먼 길을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내와 노력을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삶에 목적을 두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 들고 아이에게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게하시가 먼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이 엘리사의 지팡이로도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죽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연락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은밀한 중에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을 마태복음 6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의 입과 눈을 맞대어 일치시키며 그의 생명을 얻기를 열정적으로 그가 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겨서요, 안 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시체와 맞닿았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위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요, 기도하자마자 이 아이가 금방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니까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하면서 눈이 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
인내의 그 기도의 표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폭을 드리는 그 기도는요, 사생결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우리의 전폭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낙심으로 끝나고 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내 이웃들과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 앞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 속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베풀며 섬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그런 여건을 바라봄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